네, 오늘 임재어록 할 시간입니다. 27번째 시간입니다. 잠시 입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임재어록 27번째 시간입니다. 3. 법을 말할 줄 아는 것. 우리가 이제 만법의 모든 법의 진리, 모든 것의 어떤 본바탕 근원을 이제 깨달아야지. 우리가 세상은 너무 차별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높고 낮음이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그 1심에서 우러나오는 차별성이거든요. 1심에서 분별돼서 나오는 차별성인데, 근데 그 1심 그 마음 바탕 만법의 근본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그 차별적인 세계라고 여기고 거기서 높고 낮은 거에 갇히고 그 다음에 귀하고 천한 거에 갇히고 좋고 나쁜 거에 갇히고 옳고 그른 거에 갇히거든요. 근데 그 모든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 선하고 악한 것이 그 밖에 객관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의 어떻게 보면 표현이죠. 그게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면 이 마음이라는 것이 묘해가지고 마음은 이제 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제 육조 스님이 한 물건도 없다라고 하고 청정하다라고 했는데, 근데 모양으로서는 이제 물건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없다고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게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항상 변화하고 새롭게, 그러니까 생주이멸을 우리가 보통 이제 고의 어떤 성주 개공 이런 거를 이제 고의 어떤 증거로서 되는데, 사실은 그거는 분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주 개공, 생주 이멸이 고통이 되는 것이고, 이 법의 마음 일심의 자리에서 보면 생주 이멸이나 성주 개공이라는 것은 이 깨어 있음의 어떤 증거인 거예요. 깨어 있음의 증거.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이제 생로병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생로병사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인간고의 대표적인 거잖아요. 근데 법의 눈으로 봤을 때, 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깨어있음의 증거죠. 생로병사가. 그래서 근데 생하거나, 그러니까 태어나거나 늙거나 병들거나 죽는 것은 사실 인간이, 그러니까 나라는 어떤 이 육체를 가진 존재를 거기에 대입시켜서 보면은 참 비극적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나라는 게 있다고 여기는 입장에서는 태어났으면 영원히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기를 바라거든요. 그게 분별심의 속성이 분별심의 속성. 근데 이 자연이나 현상이라는 것은 생로병사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해요. 안 죽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시황제도 안 죽으려고 제주도까지 영원히 사는 약을 구하려고 사신을 보냈다 하잖아요. 그래도 죽었어요. 기껏해야 100년? 근데 그 육체적인 어떤 몸으로서의 나, 아니면 어떤 마음으로서의 나는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근데 그 나라는 게 없는 것이 실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눈에 보이기에는 태어나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기라는 건 우리가 분별하는 눈으로 보면 태어나서 늙어
병 들어서 죽는다라는 것이 분별하는 눈으로는 있어요. 분별상으로는. 분별이라는 거는 따로 있다라는 전제가 바로 분별 의식이거든요. 따로 있다라는 기본적인 전제. 그러니까 생하는 놈이 있어야지 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생하는 놈이 있어야지 생할 수가 있고 생이 실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늙음을 받는 놈이 있어야지 늙음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병드는 놈이 있어야지 병듦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죽는 놈이 있어야지 죽음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놈이 있다. 어떤 놈이 있다. 그거를 이제 유아, 무아가 아니라 유아, 어떤 놈이 있다. 그게 내가 됐든 아니면 하늘이 됐든 땅이 됐든 컵이 됐든 카메라가 됐든 탁자가 됐든 아니면은 뭐 기타 여러 가지가 됐든 그게 있어야지 생로병사가 이제 가능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라고 할 만한 게 객관적으로 없다. 그거를 이제 무아라고 이제 부처님은 이제 말씀하셨고, 그거를 우리가 그게 그러니까 불법의 핵은 우리는 이제 삼법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다 해당돼요. 초기 불교든 뭐 대승이든 소승이든 핵심은 그거예요. 삼법인 뭐냐? 재행무상, 제법무아, 열반적정이거든요. 근데 재행무상, 그러니까 모든 현상은, 모든 움직임은, 모든 현상은 항상하지가 않다. 그 다음에 제법무아, 모든 것. 그러니까 뭐 우리가 존재한다고 여기는 것 있잖아요. 것이라는 건 물건들이거든요. 독립된 존재라고 여기는 거, 컵, 아니면 뭐 탁자, 하늘, 땅, 나, 너, 이 것들이 무아라는 거는 나만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불법에서 무아라고 얘기하면 내가 없다, 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거에 정해진 실체가 없다가 무아예요. 그러니까 나도 없을 뿐, 따로 없을 뿐더러 남도 없고 이 세상 삼라만상 모든 것들이 그것이라고 할 게 없는 게 무아예요. 그거를 이제 무아는 제법 무아가 생략된 거죠. 제법 무아. 그러면 나라고 모든 현상에 항상성이 없고 정해진 게 없고 모든 것들에 그 정체성이 없으면 그게 바로 열반적정 아닙니까? 뭐 열반적정이 따로 있습니까? 실상이 열반적정이라는 게 지금 이대로가 열반적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행무상이 열반적정이고 제법무아가 열반적정이지 따로 열반적정이라는 부처님의 도리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행무상이나 제법무아는 또 같은 말이에요. 재행 모든 현상 밖에 물건들이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현상 밖에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모든 현상이라 하는데 그 모든 것 밖에 현상이 있습니까? 현상이 되려면 어떤 것, 저떤 것, 이런 것, 저런 것, 하늘, 땅, 뭐 이런 식으로 분별이 돼야 돼요. 재행이나 사실 제법이나 약간의 어감의 차이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현상 그대로가 열반적정이다. 열반, 다 소멸했다는 거거든요. 실체가 없다는 거거든요. 다 눈으로는 현상적으로는 다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살아있는데 열반이라는 거예요. 열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어야 열반이 아니라 지금 말하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게 열반이라는 거예요. 공이라는 거를 이제 대승에서는 공이라고 얘기하죠. 그걸 열반이라고 얘기하고 소승에서는 니르바나. 그러니까 지금 대화하는데 열반이야, 공이야. 지금 생각하는데 열반이야, 공이야. 그 다음에 너무너무 즐거운데 이게 열반이고 공이고, 그 다음에 괴로운데 이게 열반이고 공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근거를 대십시오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삼법인을 불교의 핵심을 얘기를 했는데 당신은 무슨 근거로 그 다 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대로 열반이라고 얘기하십니까? 가만히 보니까 정해진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선이라고 하려 하면 악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악이 없는 선만 있으면 선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내가 있으려면 내 아닌 세계가 있어야 돼요. 나만 있으면 어떻게 나라는 언어라는 거나 어떤 존재라는 거는 배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휴대폰이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휴대폰은 아닌 것이 있어야지 이게 분별이 돼요. 휴대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법이 그렇더라. 우리는 그냥 그런 거를 돌아보지 않고 자세히 살피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이 그냥
현상대로 분별해가지고 이름을 붙여서 그래 컵이 있지. 컵이라는 존재감이 있는 것 같아. 내 눈에는 육안으로는. 근데 가만히 이걸 어떻게 증폭시킵니까? 이제 이름을 붙이면 컵이라는 걸 우리가 지나가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가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지나가다가 들에 이렇게 길에 예쁜 꽃이 피어 있어요. 근데 늘 지나가던 길인데 그날에야 알았어. 그날에야 그것의 존재를 알았어. 근데 어렴풋이 인상에는 그게 없었던 게 아니죠. 그 아름다운 꽃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름다운 돌이 될 수도 있고 의미 있는 돌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많이 경험하죠. 근데 이름을 어느 순간 아름다웠어. 그리고 저 이름이 뭐지? 막 검색해서 찾아보니까 무슨 꽃이야. 그러면 명확한 존재로 딱 우리한테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그게 증폭돼요? 이 꽃은 가시가 있고 아름다운 빨간색 색깔이 있고 이파리는 초록색. 그러면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뭘 증폭시켜? 이거는 사랑의 상징이고 이게 바로 장미야. 그러면서 그것의 존재와 언어화와 그 언어에 달라붙은 사고 과정이 증폭시키면서 엄청난 존재감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몰랐어요, 그거. 그러니까 마음을 주면서 거기에 관심을 두면서 그게 엄청난 존재로 되는데 우리가 관심이 거기에다가 마음을 주지 않았을 때는 그게 뭐 장미가 되고 그 사랑의 상징이 되고 뭐 애인한테 주는 물건이 되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분별이 증폭되고 과장되고 그게 습관성이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존재로 세상의 존재를 다 인정해버렸다면 그게 중생이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보지 않고. 그리고 왜 장미라는 분별의 이름을 붙이면 어떻게 장미가 명확하게 되냐? 장미 아닌 것이 딱 대비가 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그 존재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분별 의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마술적인 것과 같아요. 마술성. 우리 그거에 대한 그 어떤 돌아봄도 없고 살핌도 없고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연기법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있다 없다가 하나라는 거예요. 있음이 되려면 없음이 있어야 되고 없음이 되려면 있음이 있어야 돼. 그러면 컵이 되려면 컵 아닌 게 있어야 돼. 하늘이 되려면 하늘 아닌 게 있어야 돼. 이게 연기법이고 그러면 컵이라고 할 독단적인 게 있습니까? 독립적인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적인 거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 의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그 시골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볕단이 서로 의지해서 서 있는 거와 같다. 그게 이제 연기법인데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 이거는 있고 이거는 취하려고 이거는 배제하려고 그 다음에 이것의 있음만 보지 이것이 어떻게 있는지를 살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있으려면 이게 아닌 게 있어야 돼. 그러면 우리가 현상적으로 분별을 하지만 그 모든 분별은 공이라는 거예요. 독립적인 존재가 없다는 그게 그 불교의 초기 불교의 핵심인데 그럼 어떻게 그러면 대승으로 와서는 어떻게 그거를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법은 같은 건데 그것을 우리가 깨치는 어떻게 실천적인 길이 다른 거예요. 대승은 일심을 일심.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유식하게 영향을 받아서 그런 일심. 근데 대승기신론은 일심을 얘기하잖아요. 일심. 한 마음에서 각이 있고 불각이. 각은 이제 부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 불각은 중생을 말하는 건데 사실은 이 한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 이거예요. 부처든 중생이든. 그래서 사실은 부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중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분별이고. 왜? 부처가 있으려면 중생이 있어야 돼요. 중생이 있으려면 부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중생이다 부처다 하는 것이 어디에 자기 마음 가만히 보니까 마음에서 일어난 분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뭐냐 사실은 마음이라고 할 만한 것도 따로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마음 아닌 게 있어 버려야 되거든요. 마음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 마음 아닌 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한 물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할 만한 물건도 없다라고. 금국에 가서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게 뭐 대행무상, 제법무화, 열반적정. 지금 있는 그대로 그것이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이 세상의 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이
일체가 이게 전체성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체가 공으로서 하나인 거예요. 텅 빈, 그러니까 텅 비었는데 죽지는 않았지. 왜? 죽었으면 어떻게 바람이 불 수가 있겠어요? 죽었으면 이게 이 마음이라는 게 이게 그래 우리가 공이라는 것도 무아라는 것도 무아 그러면 완전 단절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무하다 유하다도 사실 마지 못해 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기 위한 방편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아라는 것도 떨어져 나가 버려야 되는 거야. 무아 나가 없다는 것도 떨어져 나가야지 유아와 무아에 걸리지 않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언어는 그렇습니다. 모든 언어는 의지할 만한 게 못 돼요. 모든 언어는 어떤 분별상은 그러니까 언어도 체성이 없고 독립성이 없고 그 어떤 사물도 그것이라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조건 인연 화합이라 하거든요. 인연에 의해서 그게 지금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지 인연 아닌 인연에 의지하지 않고 있는 게 뭐냐 이거. 그래서 잘 보십시오. 우리가 컵이라는 거 이 사물의 존재감을 벗어나기가 진짜 어려워요. 근데 이 사물이 우리는 이제 이 컵이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자리를 체험할 때도 뭐가 중요하냐면 분별 대상에 대한 집착심이 놓여놔야지 이게 와닿거든요. 여전히 분별하는 객관적으로 뭐가 따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할 때는 오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렇더라도 올 수는 있어. 왜?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 이 분별심보다 강하면 깨칠 수가 있어. 문득 체험할 수가 있어. 그러나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일어서려면 모든 분별심이 떨어져 나가야 되지만 일단 맛을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전체상 자기 스스로 체험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는 여전히 사실은 우리가 이 체험하고 이 자리를 깨닫지 않고는 이 객관적으로 물건들이 존재한다는 그 믿음을 놓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체험을 강조하고 그러는데 일단은 어쨌든 간에 분별에서 벗어나는 게 이 공부의 핵심이기 때문에 컵이라는 게 있다고 칩시다. 컵 아니고 자꾸 컵을 얘기하니까 재미없어질 것 같아. 이 자두가 오늘 어느 분이 자두가 있다고 칩시다. 그렇죠? 자두가 있다고 칩시다. 이게 어떻게 해서 자두가 됩니까? 자두죠. 어떻게 해서 자두인 줄 아세요? 이름을 불렀죠. 근데 이름은 바꿀 수가 있잖아요. 이게 사과가 될 수 있고 배가 될 수가 있어. 그럼 이게 항상 자두는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름은 우리도 이름도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도 이름 바꾸는데 과일이라고 못 바꾸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두라고 할 만한 우리가 자두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건 자두라고 할 만한 고정된 어떤 그 독립성이 없는 거예요. 영구불변한 자두라는 이름은 해당이 안 돼요. 근데도 뭔가 있어요. 있죠. 이건 어째서 이것인 줄을 압니까? 한 물건이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름은 뺍시다. 그럼 어째서 이것인 줄을 압니까? 증거가 뭐예요? 보였죠. 어떤 식으로 보입니까? 다른 거와 구별돼야 되겠죠. 만약에 이제 컵과 어떻게 구별됩니까? 모양이 다르죠. 색깔이 다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달라요? 감촉이 다르고. 그 다음에 맛이 다르고. 그쵸? 그러니까 맛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이게, 하여튼 느낌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죠? 그래서, 그럼 이것이 되려면 우리는 뭐에 의지해야 됩니까? 감각에 의지해야 되겠죠. 그쵸? 이것이 독립성을 우리가 인정하려면, 그러니까 이것이 되기 위해서 뭐에 의지합니까? 시각에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시각 기능을 상실하면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이런 색깔이나 모양은. 그쵸? 눈의 기능을 상실한 사람한테는 지금 이것이 이런 모양이나 색깔은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눈에 의지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에 의지해? 감각, 이 손의 촉감에 의지해야 돼요. 촉감에 의지해야 돼요. 그 다음에 미각에 의지해야 돼요. 그죠? 눈에 의지해야지. 그러니까 눈의 감각, 시감각, 촉감각, 그 다음에 미감각, 그 다음에
소리, 이 소리랑 이 소리랑 같습니까? 분별되잖아요. 분명히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청감각, 거기다가 아까 느낌도 다르다 했죠. 그거는 의식세계, 정신세계의 그거, 언어는 뭐? 분별. 그쵸?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왜? 시각에 의지했지, 청각에 의지했지, 미각에 의지했지, 촉감에 의지했지. 의식도 우리가 느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정보에 따라 느낌은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거를 보면서 느낌이 긍정적인 느낌이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안 좋은 추억이 있다거나 안 좋은 기억이 있는 사람은 부정적인 느낌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독립된 실체가 없어. 그렇죠? 우리의 어떤 전 오식 6가지 감각 기관에다가 분별하는 마음, 그 육식, 의식, 생각으로 분별하는 거, 거기에 아주 수도 해당돼요. 수는 감정이라는 거는 말라식하고도 칠식하고도 연관이 돼요. 왜냐하면 자연의 어떤 자기의 히스토리에 따라서 이 감정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뭐야? 분별 의식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분별 의식이 어우러져 가지고 일어난 자두. 근데 우리는 이 자두를 객관적으로 독립적인 것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믿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자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분별에 해당되는, 모든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거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컵에도 해당되고 탁자에도 해당되고 의자에도 해당되고 하늘에도 해당되고 땅에도 해당되고 모든 것이 감각의 소산이고 분별 의식의 소산이라는 거예요. 분별 의식에. 그 분별은 누가 합니까, 그러면? 이 분별은 누구한테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일어나고, 그러니까 누가라는 말은 쉬워. 왜냐하면 나라는 어떤 그 고정관념을 깔고 우리는 이 고정관념이 익숙해요. 근데 누가라는 것도 사실은 맞지 않죠. 누가라는 그 나라는 것도 이 의식의 소산이기 때문에. 나라는 어떤 것이잖아요. 어떤 것이거든요. 컵이 어떤 것이듯이 나도 어떤 것이거든요. 나도 감각의 소산인 거예요. 근데 그 의식작용이 그 분별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어?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뭐라고 할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 분별 의식이 쉴 새 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만 있는 거예요. 이것만 있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고 있는 것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모든 것을 아는 성품, 이렇게 성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음은 그러면 어디 있냐? 우주 전체가 다 마음이죠. 나라는 존재 안에 있는 마음이 아니라 전체가, 왜? 전체가 다 이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마음이라는 거는 나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나까지 비추고 있는 게 이 마음인 것이지. 온 시공간을 다 비추고 있는 게,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도 분별이거든요. 우리 시간 의식이에요. 시간 의식, 공간 의식이라고 하지. 이거는 심리학에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 의식이라고, 공간 의식이라고, 그 분별 의식이라는 거죠. 우주 삼라만상 의식 속에서 다 시공간 속에서 있다는 건 다 의식 속에서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주가 어디 시공간 밖에 있습니까? 이 분별 의식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것도 분별 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용으로 들어가면은요, 길을 잃어버려요. 그게 깨달음에 대한 내용이든 아니면 자연 현상에 대한 내용이든 나의 살아온 얘기든 앞으로 펼쳐질 얘기든 내용으로 떨어지면 우리는 그 분별된 의식 속에서 길을 잃어버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에 잘 걸려 있어요? 나한테 탐하는 마음이 있어. 그리고 분노가 있어. 그래서 그거를 부처님이나 성인들의 얘기 들으면 탐하는 마음도 없고 분노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나는 있어. 나는 그 아주 솔직한 얘기예요. 공부하는 사람이 아주 솔직한 건 아주 좋은 거예요. 좋은 태도예요. 나는 여전히 뭔가 탐하는 마음도 있고 화도 나.
그거는 아주 솔직한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솔직함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지. 뭐에 잘못이 있냐면 솔직함이 탐하는 것이 있다는 거에 떨어진 거예요. 분별에 떨어진 거라는 거죠. 탐하는 것이 있다. 한 마음, 한 생각이 일어난 거에 떨어진 거예요. 분노가 있다. 그 분별에 떨어진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탐하는 마음이 있어. 이건 너무 솔직해. 나 현실이야. 분노가 있어. 이건 남 솔직해. 이건 너무 현실이야. 그래서 근데 부처님이나 깨달은 사람은 탐하는 마음도 탐진치가 소멸했다는데 그럼 나는 소멸이 안 됐으니까 이거 소멸시켜야지. 이런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의 어떤 탐진치의 소멸은 체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열린 거라는 거지. 그 분별하면 있죠. 탐이. 분별하지 않으면 탐이 없어요. 분별에 떨어진 분노가 있죠. 분별에 떨어지면 그게 분노입니까? 분노가 아닌 겁니까? 우리는 분노다, 분노 아니다, 분별이거든요. 분별하지 않으면 그게 분노입니까? 분노가 아닌 겁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잘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분별 속에 떨어져 가지고 그것을 조작하는 공부를 하는 사람, 소멸시키는 공부를 하는 사람, 선은 증장시키고 악은 소멸시키는 공부를 하는 사람 벌써 선악에 떨어진 거예요. 그거는 부처님의 지혜가 아니에요. 분별에 떨어진 거기 때문에. 일심에서 일어난 환상의 환각이라죠. 환상, 환영, 몽환, 꿈에 떨어진 거기 때문에 아무리 꿈속에서 꿈 깨는 공부를 해보십시오. 꿈에서 깨겠냐. 꿈의 연장일 뿐이지. 떨어지기 전에 그럼 바로 이제 알아차려야 그렇죠. 근데 그것이 꿈인 줄을 알려면 알아차려야지 하는 그놈이 있으면 또 안 돼요. 저절로 알게 돼. 이게 드러나면 저절로 알게 돼. 분별인 줄 저절로 분별 몽상인 줄을 저절로 알게 돼. 분별 망념인 줄을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면 힘이 없어지고 그런 거를 지나가버린다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자꾸 그런 꿈에 떨어지는 것은 꿈에 뭐가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꿈인 줄 알면 꿈이 실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저절로 알게 되면서 저절로 깨어나게 되죠. 그래서 근데도 여전히 이 세계에 대한 어떤 그 안목도 분명하지 않고 힘이 약하면 자꾸 이렇게 꿈에 떨어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그 자기 스스로 노력이 좀 필요해요. 챙기는 게 좀 필요해요. 근데 그게 영원히 챙기느냐? 아니에요. 그냥 어느 때가 되면 그냥 이게 힘이 안 드는 거예요. 이게 힘이 안 드는 거예요. 분별하는 그런 꿈에 떨어지는 힘이 약해지고 떨어지지 않는 힘이 강해지거든요. 그 노력의 결과가 그냥 익숙함이지 그냥. 그 법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법은 내가 꿈에 떨어져 있을 때나 깨어 있을 때나 똑같아요. 마음 일심을 벗어난 게 없어요. 그래서 중생 부처의 다른 이름은 뭐라고요? 중생이라고. 이름일 뿐이라고요. 부처의 다른 이름은 중생입니다. 부처는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중생이기만 하냐? 아니죠. 어찌 부처의 이름이 중생만 있겠습니까? 화신인데. 컵, 자두, 하늘, 땅 모든 이름이 부처의 이름이죠. 모든 이름이. 근데 우리는 그 이름에 오염돼서 따로 있다고 여기는 그 망상심이 강하기 때문에 부처라는 이름을 따로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것들이 아닌 부처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끌려고. 근데 나중에 부처라는 이름도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거는 뭐냐면 깨닫지 못하면서 깨달음을 얻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진정한 깨달음은 깨달음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도노, 돈수, 도노, 점수 이렇게 논쟁을 하는데 그건 다 틀린 말이에요. 도노가 없어. 도노가 없는데 어찌 저 점순이, 돈순이 이런 게 있겠습니까? 깨달음도 여기서 일어난 이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깨달음이 있으려면 깨닫지 못함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은 여기의 표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언어를 갖고 논쟁한다는 건 참 무의미한 일이고 시간 낭비인 거예요. 왜냐하면 언어에 체성이 없기 때문에 언어가 어떻게 보면 독립적인 뭘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것 자체도
그게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말 갖고 많이 싸우잖아요. 이게 맞다 틀리다. 이름도 체성이 없고 현상도 체성이 없고 존재감도 체성이 없고 여러 가지 그 것들이 왜냐? 그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정리가 돼야 돼요. 삿된 것 여전히 끌어안고 어떻게 우리가 이 안목이 하나의 안목이 그거 가리고 있을 텐데 이거 끌어안고 있으면 분별 세계에 있는 거 집착하고 끌어안고 있으면 어떻게 이걸 깨닫게 수 있겠으면 이게 온 우주에 밝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무상한 것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럼 뭐냐? 그러면 진짜 공이라고 했는데 이 전체성이 뭐냐? 이 살아있는 공이 뭐냐?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지금 살아있는 공이다. 이 말이 확 일어나잖아요. 살아있는 공이다. 이게 깨어 있잖아요. 살아있는 공이다라는 말이 확 일어나거든요. 이게 말이 살아있는 거예요. 뜻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는 뜻을 알아야 된다, 말을 버려야 된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뜻에 떨어지기 때문에 안 돼. 이 말 자체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공이다. 그냥 이것뿐이라고 액면 그대로. 뜻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뜻이 있으면 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공이다 이 자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공이다. 그럼 깨달음이 뭡니까? 깨닫지 못함이 깨달음인 거예요. 깨닫지 못함이 깨달음인 거예요. 말장난하는 것 같죠? 이거 말장난 아닙니다. 깨닫지 못함 이것이 깨달음이지 깨달음이라고 할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깨닫지 못함, 깨달음 사실 이게 다 이거죠. 깨닫지 못했다, 깨달았다 이거예요. 부처다 중생이다 다 이거고 뭐 똥막대기다 차 한잔 마시라 다 이거예요. 그것이 깨닫지 못함이고 깨달음이고 그거지 깨달음이라고 할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생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뭘 찾고 계세요. 지금 분별이 확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지랑이 허공처럼 허공에서 확 일어나고 있죠.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생각 안 하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뭘 숨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허공이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응? 이게 살아있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이게 살아있잖아요. 이게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시끄럽게 울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살아있으니까 이게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가 살아있는 게 아니고 이게 살아있으니까 이게 죽비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살아있으니까 생각도 일어나는 것이고 이게 살아있으니까 느낌도 일어나는 것이고 이게 살아있으니까 온갖 현상이 다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게 있으니까. 보살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리고 아는 게 아니라 이게 와닿습니까? 어떻게 와닿습니까? 그럼 이거 한번 내놔 보십시오. 아직은 아니에요. 이 얘기 금방 일어났죠? 이 보살님 마음에서 일어난 거 아닙니까? 맞아요도 일어났죠? 그렇죠? 맞아요도 일어나고 응? 아직은 아니에도 일어났죠? 근데 네.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하는 것도 일어났잖아요. 이게 눈뜬 봉사야 지금. 자기가 쓰고 있으면서 지금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죠? 공부를 여기 오셨을 거 아닙니까? 무슨 생각으로 오셨어요? 나를 보기 위해서 왔죠. 그 나를 보기 위해서 왔죠. 근데 왜 나를 보려고 했습니까? 그냥 보려고?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긴데 예. 그냥 그냥 보고 싶었어요?
누군지 알고 싶었다. 내가 누군지 알고 싶었다. 그 내가 누군지 알고 싶었다는 그 생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좀 됐어요. 몇 년 됐습니까, 대략? 몇 년이라고는 하여튼 좀 됐어요. 됐습니까? 그 이전에는 잘 살았죠. 네. 근데 나를 알고 싶겠다 하면서 이게 공부가 짐이 됐죠. 이게 숙제를 떠맡은 것 같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에는 이런 생각도 없었는데, 잘 살았는데, 그 어느 순간 나를 알아야 되겠다 하면서 이 숙제 못하면 못 죽을 것 같은, 제대로 산 게 아닌 것 같은 그 마음이 들었죠. 그 생각은 제가 주입한 건 아니죠. 자기한테서 일어난 거죠. 그렇죠? 그 한 생각이 일어나는 거기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나라는 것도 거기서 일어나는 거고, 내가 알아야 되겠다는 것도 거기서 일어나는 거고, 그다음에 다른 것을 분별하는 것도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나라면 나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거지. 그게 없으면 나를 알아야 되겠다는 이 생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럼 눈이 없으면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없듯이. 그렇죠? 눈이 없으면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없듯이 그게 없으면 나가 없으면 어떻게 나를 찾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겠다는 것도 벌써 일어나고 있잖아요. 모르겠다라는 것도 벌써 일어나고 있죠. 그게 나를 알아야 되겠다 하는 거 같은 말. 같은 자리에서 일어나잖아요.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지금 생각도 제 말도 알아듣고 있고 생각도 돌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이거를 말하는 거라고, 이 자리를. 요 자리뿐이라고. 요것을 벗어난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나를 찾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은 좋아. 근데 나를 찾아야 되겠다는 그 말하고 있는 놈이 나라는 거지. 그런 분별하고 있는 놈이 난데 나를 찾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에 떨어져 가지고 그 해답을 찾으려고 온 우주를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 뒤에도 임재어록에도 나옵니다. 무슨 어느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경의 능엄경인가? 그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머리 찾아다니는 그 사람. 그 사람도 마찬가지라 나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막 온 우주를 찾아다니고 있는데 어느 순간 야, 내가 아니면 어떻게 나를 찾을 수 있겠냐. 내가 아니면은 어떻게 나를 찾겠다는 그 마음이 일어날 수 있겠냐. 그런 식의 전환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뭘 해도 난데, 그래서 나는 볼 수는 없어요. 나는 볼 수가 없지, 모양으로. 모든 모습을 다 비추고 있는데 어떻게 나를 모양으로 볼 수 있어요. 그냥 이것일 뿐이구나. 다만 이것일 뿐이구나 라고 그래서 찾음을 쉬는 거죠. 저 우주 끝까지 찾아보십시오. 그게 있나. 모양으로 그 금강경 얘기 안 해요? 뭘로 찾으면 안 된다고? 소리로 찾으면 안 되고 음성으로 찾으면 안 되고 모습으로 찾으면 안 된다 했잖아요. 영원히 그렇게는 못 찾아요. 왜? 찾는 놈이 이거야 그냥. 근데 어떻게 그 모습으로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너무 쉬워요. 이거는 너무 쉬워서 지금 등잔 밑이 어두운 거예요. 찾고 있는 이 마음이 바로 진짜 마음인 것이지 찾을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한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이 자리가 일심이 자리인 것이지 따로 일심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도 없다. 따로 찾을 깨달음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래 완전하다. 본래 부족함이 없다. 본래 부족돼 있다. 무소득. 왜 무소득? 이미 충족돼 있기 때문에. 근데 뭘 보려고 그래요. 보고 있는 게 이건데.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게 이건데 뭘 대상으로서 보려고 그래요.
지금 한 생각,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모르겠다? 한 생각 일어났죠? 모르겠다. 모르겠다. 모르겠죠? 모르겠다 그 자리 치우고 알겠다 해보세요. 알겠다 해보세요. 모르겠다 그 자리에 이름은 바꿔 쓸 수 있으니까 알겠다. 다시 모르겠다 해보세요. 그 자리에. 다시 치워버려서 알겠다. 대상은 왔다 갔다 달라지는데 그 자리는 왔다 갔다 합니까? 그 자리는 변함없죠. 거기다가 또 하나 해보세요. 자두. 치워보세요. 사과. 바나나. 그 다음에 뭐? 모르겠다. 그것이 세상 모든 것의 본바탕이라는 거예요. 이게 알겠다가 되기도 하고 모르겠다. 그래서 부처와 중생이 하나라는 게 그거예요. 부처 해보세요. 거기. 치우고 중생 해보세요. 부처와 중생이 그래서 평등하다 하는 거지 뭘 중생을 부처에 껴맞춰서 같다 하는 게 아니라 본바탕이 똑같아 이거예요. 부처하든 그러면 우리가 깨닫거나 깨닫지 못해가도 똑같다 얘기하죠. 깨달음 치우고 깨닫지 못함 얹어보세요. 거기서 다 나오잖아요. 깨달았네 깨닫지 못했네 빨간색이네 노란색이네 선하네 악하네 좋으네 나쁘네 옳으네 그르네 높으네 낮으네 남 그 다음 뭐? 뜰 앞에 잣나무 이먹고 차 한잔 하십시오. 다 여기서 쓰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게 진짜 난데 내가 누구지? 이 생각에 떨어져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진정한 깨달음인데 깨달아야지 이 생각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깨닫고 깨닫지 못함에 평등한 자리를 보질 못하고 그래서 등각이라고 하는 건 뭐 등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평범한 자리 그 깨어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평범한 그 자리에 깨어있음. 왜? 깨어있는 거 왜 깨어있어요? 선하다 해도 장애가 없고 악하다 해도 장애가 없고 선과 악이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잖아요. 깨어있잖아요. 깨어있잖아요. 이게 죽어있으면 어떻게 선과 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옳고 그름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겠고 부처와 중생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깨어 있는데 뭐라고 할 건 없어. 그냥 호련히 인연 따라 모든 걸 비추고 있어. 그래서 이 거울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 보려면 뭐 아름다운 사람만 비춥니까? 아니거든요. 추한 사람도 비춰요. 근데 거울에 때가 묻습니까? 여기 노란색 칠해보세요. 그 지워버리고 빨간색 칠해보세요. 지워보세요. 그럼 물 들었습니까? 이 자리가? 색깔이 남아있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쓰레기, 더러운 쓰레기 그거 치워보시고 아주 깨끗한 공간 치워보세요. 그거 오염됐습니까? 이건 더럽습니까? 아니면 깨끗합니까? 이게 그렇지. 변화무지 더럽지도 않고 사실 깨끗한 것도 오염된 거예요. 여기 입장에서 보면은 깨끗함이라는 오염이라고 깨끗함이라는 분별이라고 여기서 오염이라는 건 분별이라는 거예요. 분별상이라는 거예요. 깨끗함이라는 것도 사실은 오염된 것이고 더럽다는 것도 뭐 그것도 오염된 것이죠. 여기에서 보면은 근데 본래 깨끗함과 더러움이 본래 이건데 그럼 깨끗함이라는 게 독립적으로 있을 수 있겠어요? 더러운 게 더러움이라는 게 따로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더러움도 비었고 깨끗함도 비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래. 그래 제 행위 그렇고 제 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비었다라는 거예요. 있잖아. 바람이 여기서 불어온다고 귀에서 뭐 어디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분다고 여기서 바람이 불고 있다고 여기서 바람이 불고 있고 여기서 춥고 더운 게 일어나고 있고 여기서 지금 모든 색깔들이 다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눈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자리에서 드러나고 이게 이거라고 곧바로 가리키는 거
이거라고. 이것뿐이라고.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것뿐이라고요. 이것뿐이라고요. 이것뿐이라고. 요걸 가리키고 있어요. 요 자리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 깨어있는 자리. 깨어있잖아. 여기 생생하게 깨어있잖아. 이 깨어있는 자리를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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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겁니다. 모르겠어요 하는 이거라고.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네, 아니요. 하늘이요? 땅이요? 이거라고요. 자기가 다 쓰고 부족함 없이 쓰고 있으면서 참이 참 이 목이 빠져라 얘기해도 이게 이거를 못 알아듣나? 이걸 못 알아들어요? 이게 일어나고 있는데. 자, 봅시다. 임재 스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34쪽에 보면 3. 법을 말할 줄 아는 것. 스님들이여, 그대들은 그림자를 가지고 노는 사람이 바로 모든 부처가 나오는 본래의 원천이며 모든 곳이 그대들이 의지할 곳임을 알아야 한다.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그대들의 육신은 법을 말할 줄도 들을 줄도 모르며 지라, 위, 간, 쓸개 또 법을 말할 줄도 들을 줄도 모르며 허공도 법을 말할 줄도 들을 줄도 모른다. 그러면 무엇이 법을 말하거나 들을 줄 아는가? 바로 그대들이 눈앞에 분명한 것이 한 개 홀로 밝으니 이것이 법을 들을 줄도 알고 말할 줄도 아는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이 볼 수 있다면 곧 조사나 부처와 다르지 않다. 다만 언제나 결코 끊어짐이 없게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 이것이다. 단지 분별심이 생겨서 지혜가 막히고 생각이 변하여 바탕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삼계를 윤회하며 여러 가지 괴로움을 받는 것이다. 내가 보기에는 매우 깊지 않은 것도 없고 해탈치 않은 것도 없다. 스님들이여, 그대들은 그림자를 가지고 노는 사람이 바로 모든 부처가 나오는 본래의 원천이며 모든 곳이 그대들이 의지할 곳임을 알아야 한다. 지금 그림자를 갖고 놀았죠? 그죠? 한 문장이 싹 지나가고 한 문장의 그림자가 싹 일어나고 사라졌잖아요. 이 그림자를 갖고 놀고 있잖아요. 요 바탕에서 이거는 이 글은 책에 있는 게 아니고 이 마음자리에서 글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글자 어디 갔습니까? 글자 없어요. 사라지고 없어. 근데 이 글자들은 그림자들은 사라지고 없지만 이거는 변함없죠. 왜? 그 다음 글자가 여기서 나오고 있고 지금 말이 여기서 나오고 있고 사물이 여기서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림자들은 나타났다 사라졌다 왔다 갔다 하지만 요거는 늘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다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 이거 스님들이요. 바로 이거라고. 여기에 글자가 아니고 뜻에 떨어지지 않으면 바로 이거라고요. 스님들이요. 글자에 떨어지지도 않고 뜻에 떨어지지도 않으면 스님들이요. 바로 이거라고요. 그대들은 그림자를 가지고 노는 사람, 이렇게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임재 스님은 보통 사람의 비유를 하죠.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라 우리는 참된 나라고 하는데 이거 참된 사람이지 이게. 참된 사람이 이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은 망상이고 분별이고 참사람이 이거예요. 참사람이 진인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이런 형상을 가진 사람을 사람으로 하는데 이거 깨닫고 보니까 진짜 사람이 이거구나. 그래서 진인이라고 하죠. 이거 가짜 사람이고 가인이고 진인이라고 임재 스님이 진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진인은 진짜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은 이런 머리가 있고 이런
육체가 있고 이런저런 생각이 이런 모양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모양을 드러내고 있는 게 사람이라. 임재스님의 사람은. 그게 진인, 무위 진인, 무위, 조작이 없는 진인, 위지할 게 없는 진인. 그냥 있는 이대로가 이거니까 뭘 조작을 해서 우리가 이 사람이 되겠습니까? 본래 사람인데 의지함이 없고 조작이 없는 이게 뭘 할 일이 없는 일이 필요 없는 그래서 무사인이라고 하는 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일 없는 어떤 한량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무사인이라는 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어 여기에. 그 열반을 말하는 거예요. 무사인이라는 것은. 그래야지 말이 맞지. 왜냐하면 이거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법을. 진인. 우천 임재스님도 무사인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잘못 얘기 받아들여요. 일이 없는 사람을 무사인. 그러니까 한량. 우리 속된 말로. 나 일이 없는 사람. 그게 도인이지. 이게 틀린 말이에요. 무사인이라는 거는 열반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어. 여기에. 사람도 없고 뭣도 없는 것이 무사인이지. 한가하게 논의는 그런 상태? 사람? 그걸 아니에요. 법을 말하는 거, 법을. 공성을 말하는 거예요. 무사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이 진이는 형체가 없습니다. 근데 진이는 깨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님들이여 또 부르기도 하고, 그대들은 그림자를 가지고 노는 사람이 바로 모든 부처가 나오는 본래의 원천 맞죠? 여기서 부처만 나옵니까? 여기서 모든 부처가 나온다는 말은 이거죠. 화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화신부. 세상 삼라만상을 말하는 거죠. 모든 부처가 나온. 재불. 온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현상이 재불이죠. 모든 부처가 나오는 부처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부처, 중생, 하늘, 땅, 산하, 대지 다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부처가 나오는 본래의 원천이며 모든 곳이 그대들이 의지할 곳임을 알았다. 왜? 재불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의지할 곳이지 따로 의지할 곳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만법이 이 전체가 의지할 곳이지 따로 의지할 곳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참 소화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의지할 곳이 우리가 어디에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모든 것이 의지할 것이다 라는 말은 이게 안목이 분명해야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해가 아니라.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게 따로 있으면 마음에 의지하려 하거든요. 근데 불이법이에요. 모든 것이 법성이 모든 현상이 있는 그대로 마음인 것이지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곳에 의지하는 거죠. 모든 것이 그대들이 의지할 것임을 알아야. 그러니까 이게 요 한 단락을 우리가 소화하는 거는요. 임재어로고 말을 참 쉽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모든 요 단락을 소화하려면 안목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 소화하기가 어려워요. 군데군데 막히는 데 있어요. 모든 곳에 의지해야 된다. 분명히 부처님 무주라고 얘기했고 어디에도 머물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임재스님이 깨치지 않은 사람도 아닌데 모든 곳이 그대들이 의지할 곳임을 알아야 된다. 말로 하면 모든 것이 이것이 다 모든 것이. 그런 것은 이제 그 설명이고. 실제 마음이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얘기하고 싶은 게 그냥 그러니까 진실하지 않은 게 없어요. 모든 현상이. 진실하지 않은 게 없는 거야. 모든 현상이. 그게 선이든 악이든. 모든 분별이 진실하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모든 분별이. 분별이 진실한 것이지 마음이 있어서 진실한 게 아니라는 거지. 이런 말은 좀 소화하기가 이 말이거든요. 모든 분별이 진실한 곳이다. 마음이 진실한 것이 아니라 모든 분별이 진실한 것이다. 이 말은 이제 완전히 우리가 완전히 그 원만 해제하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분별이 진실한 것이지 마음이 진실한 게 아니다. 마음은 망상이고 분별이 진실한 것이다. 그게 이제 공부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공부가 이렇게
그 마음이 따로 있으면 되겠습니까? 마음이 없어야지. 지수합풍으로 이루어진 그대들의 육신은 법을 말할 줄도 들을 줄도 모르며 지라, 위, 간, 쓸개도 법을 말할 줄도 들을 줄도 모르며 허공도 법을 말할 줄도 들을 줄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게 지수합풍이면은 이게 흙, 물, 불, 바람이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4대 이런 4대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어떤 사물이 4대로 구성되어 있다. 육신이 사물이니까, 색이니까. 무슨 색은 지수화풍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옛날에는 이해를 했죠. 요즘 과학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은 그냥 뭐 이렇게 이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가지고 사실 육신 그럼 죽은 시체도 이게 들을 수 있어야 돼. 그죠? 만약에 그거라면. 그 다음 뭐야? 이것도 지수화풍이거든요. 죽비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말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 육체가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라, 위, 간, 쓸개 이런 것 이것이 뭐 법을 말할 줄도 들을 줄도 아는 게 아니다. 모르는 것이다. 그 다음에 허공도 이 허공도 우리가 허공이라는 게 따로 있다면 이 허공도 법을 말할 줄도 들을 줄도 모르는 것이다.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또 잘못 이해하는 게 이 허공이 법에서 말하는 불법에서 말하는 공이다라고 매치시키면 안 됩니다. 이거 분별이에요. 이거 공간 이 허공이 공간입니다. 이 허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분별이라고. 이 허공도. 공성이라는 것은 이 물리적인 공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분별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 허공의 성품을 닮았다 해서 우리가 공성이라고 하지. 공이라고 하고 공성. 뭐 텅 비었는데 다 일어나고 있으니까 깨어서. 허공도 법을 말할 줄도 들을 줄도 모른다. 그러면 무엇이 법을 말하거나 들을 줄 아는가? 바로 그대들의 눈앞에 분명한 것이 한개 홀로 밝으니 이것이 법을 들을 줄도 알고 말할 줄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말할 줄 아는 거예요.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말하고 있는 것이 말할 줄 아는 거라.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말할 줄 아는 거죠. 지금 쓰고 있는 것이 말할 줄 아는 거죠. 근데 이거는 모양으로 보면 안 돼요. 모르겠다 할 때 이거는 알려고 하면 안 돼. 이거는 어떤 분별로서 알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있어요. 그냥 있어. 그냥. 그래서 이 작용하는 데서 우리가 통해야지. 이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거라고 하는 것이 뭐구나라고 안 하거든요. 이거 지금 이거 쓰고 있네. 이거. 이렇게 하는 것이지 뭐다라고 안 해. 그러니까 이거 알 수가 없죠. 그냥 쓰면서 이것의 어떤 체감이 있을 뿐이죠. 이거 말하고 듣고 느끼고 알면서 이거거든요. 이거 쓰고 있잖아요. 쓰고 있죠. 이거 귀로 들립니까? 이거 어디서 들려요? 이거 어디서 울려요? 이거 어디서 울려요? 이거 어디서 울려요? 이게 보살님 이거 어디서 울립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그거 자기를 자꾸 이렇게 돌아보면 공부 못해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기를 이렇게 딱 열어 보여야지. 그럼 자기가 없는 공부를 하는데 자꾸 자기를 살피면 그게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게 장애가 되는 거예요. 솔직한 게 중요해요. 공부할 때 솔직하게.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이게 어디서 들립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내 안에 안에서 울립니까? 안에서 울려요? 안에서 울리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동시에 울리고 있죠. 울리고 있죠. 여기 울리고 있는 자리가 있죠.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있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어디서 드러납니까? 여기서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귀에서 듣는다, 눈에서 본다 보통 사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이 자리에서 울리고 있고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는 건 사물들이 요게 요 감이 와야 돼. 요거라고 그 감이 안 왔다는 거. 이거라고 지금 여기서 울리고 있잖아요. 여기서 울리고 있잖아요. 이 자리라고요. 근데 뭐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있잖아. 그냥 있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아는 거예요. 모든 거를. 이것이 아는 것이지 귀가 알고 눈이 알고 그러니까 이게 지수화풍으로 된 그대들의 육신이 법을 말할 줄도 들을 줄도 모른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귀에서 듣는 것도 아니고 그 있잖아. 그냥 있어요. 근데 우리는 처음에는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안도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죠? 안이라는 것도 여기서 일어난 생각이라는 거지.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거. 이 자리. 이 울리는 자리 있잖아요. 이 울리는 자리. 이 자리. 이거라고. 이게 확 뚫려버려야 돼요. 확 통해버려야 돼. 막힘없이 확 통해버려야 돼. 이거는 그냥 우리가 체험한다 그러면 아 이게 어떤 자두라는 것처럼 모양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모양이 없어요. 모양으로 보면 그 사도를 보는 거, 사도를 행하는 거야. 근데 모양은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은 못 해요. 눈으로도 분별 못 하고 귀로도 분별 못 하고 입으로도 분별 못 하고 코로도 분별 못 해요. 그래서 그 장자에도 그 혼돈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요걸로 분별하려니까 그게 사도가 돼버리니까 혼돈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분별을 할 수는 없지만 뭐라고 할 수 없죠. 있잖아 그냥 있거든요. 이걸 수긍하는 거, 이걸 수긍하는 것이지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니까. 잡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원천인데 어떻게 내가 이걸 잡을 수가 있겠어요. 나조차도 여기서 일어나는 상이거든요.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 자리라고. 막 여기서 막 일어나고 있잖아. 여기서. 이걸 말하는 거야. 이거. 윙 하잖아요. 지금 119 그 소리가 이게 법을 곧바로 가리키고 있는 거라. 이 자리를 확 훑고 지나가고 있는 거야. 이 자리를. 그럼 귀가 뭔 사람? 그거는 딴 인연으로 드러나겠죠. 이걸로 드러난다거나 생각으로 드러난다거나 그렇죠. 소리는 형상이잖아. 이런 뭐 앰뷸런스 소리, 119 소리, 자동차 소리 형상인데 이것이 물들지 않는 이것이 드러나는 자리가 있잖아요. 이 자리가. 이 자리에서 제 목소리도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목고도 여기서 드러나고 있잖아요. 지금. 이목고 하는 것도 여기서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 소리도. 뜰 앞에 잣나무도 뜰 앞에 잣나무가 아니라 이걸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화두라는 게. 뜰 앞에 있는 어떤 잣나무라는 어떤 모양과 대상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자기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라고 화두는. 모든 화두는. 근데 우리는 화두에 그냥 사로잡혀 버리잖아요. 분별 따라가가지고. 그게 분별이거든요. 잣나무라는 이름도 분별이요. 모양도 분별이요. 그쪽에 있는 위치도 분별이라. 근데 그것이 다 이 일이라는 거지. 하나의 이 바탕의 일이라는 거죠. 요거. 이 자리를 가리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요 자리를 가리키고 있는 거지. 요거를 가리키고 있는 거야. 요거를. 요거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바로 그대들의 눈앞에 분명한 것이 한계 홀로 밝으니 이것이 법을 들을 줄도 알고 말할 줄도 아는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게 밝잖아요. 밝으니까 소리가 여기서 드러나고 사물이 여기서 드러나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 이게 물들진 않거든. 소리가 앰뷸런스 소리 없잖아요. 만약에 이게 오염돼 버리면은 앰뷸런스 소리가 계속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소리에서 제 목소리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이 경계에도 물들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이주의 비유, 만이주, 여의주, 여의주, 만이주 이거는 절대 물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청정하다. 법신, 청정법신. 이 청정법신이라 이게.
이 깨끗해요. 온갖 상이 다 여기서 드러나지만 어떤 상에도 오염되지 않는다. 이게 이것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 한 생각이 일어나서 내가 누구지? 나를 찾아야 돼.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래서 1심의 자리에서 이게 1심의 자리거든요. 1심의 자리에서 이거를 망각하고 원법이 이것뿐임을 망각하면 마음이 자꾸 분별 의식이 일어나요. 그래서 자꾸 분별 의식이 일어나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나라는 게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대상이 있는 것 같고 대상이 있는 것 같으면서 자꾸 이름 붙이면서 분별하게 되면 온 세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 존재감으로 확 자기한테 다가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떨어져 있는 게 꿈의 세계에 떨어져 있는 거죠. 근데 1심 이 마음 모든 것이 다 이 하나에서 드러나고 있구나라는 게 밝으면 뭐가 드러나든가 말든가 그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면은 전체가 평등하죠. 이 마음자리에서 여기 평등하다는 거예요. 마음법이. 소리도 차별이 있고 색깔도 차별이 있고 사람도 차별이 있지만 그 본성은 다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평등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거 있어요. 우리가 보통 잘못 알고 있는 평등은 이것과 이것이 평등하지가 않으니까 이걸 잘라서 여기 붙이는 똑같은 키를 만드는 거를 평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사회적으로도 돈을 갖고 평등을 얘기한다면 돈 많은 사람은 돈 적은 사람한테 많이 주고 그래가지고 그 격차를 줄이는 것이 평등성이 구현되는 것이다. 그거는 물론 사회적으로는 분별 세계에서는 그렇게 평등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법에서의 법성 평등이라는 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본질적으로 평등한 것이다. 모양을 잘라서 조작해서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게 평등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평등을 말하는 거예요. 왜? 다 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온갖 차별상 그대로 평등한 것이지 그 차별상을 깎아내려가지고 이렇게 조작해서 평등한 거를 그거는 분별 세계의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평등, 지금 있는 그대로 평등한 거예요. 왜? 바로 이 한 마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 자리를 이 마음자리에서 모든 게 나온다며요. 주인공이 이것이라고요. 주인공이 그러니까 모든 것의 만물의 주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인공이라고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만물의 주인이잖아 여기가. 그러니까 주인공이지. 따로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주인공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런 따로 주인공이 있으면 주인공 아닌 게 따로 있어 버리기 때문에 주인공이라는 거는요. 진짜 그게 법을 말하는 거라면 주인공만 있는 게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아닌 게 있는 게 주인공이 아니라. 주연도 있고 조연도 있어서 그 주연을 주인공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온 세상의 주인을 주인공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를 말하는 게 하나님을 말하는 거지. 하나를 말하는 거죠. 그것이 주인공이지. 그러니까 이거 주인공밖에 없는 거예요. 주인공은. 그게 뭐? 자기 마음자리라고. 자기 마음자리가 주인공이라고요. 근데 우리 주인공이라는 그런 방편의 얘기를 하면 주인공이 따로 있는 것 같은 그래서 그 주인공을 찾아야 될 것 같은 그 생각에 떨어지거든요. 요것이 이 한마음, 이 평등한 자리가 주인공 자리라는 거죠. 요게 홀로 요것이 법을 들을 줄도 알고 말할 줄도 아는 것이다. 요것이 법을 들을 줄도 알고 말할 줄도 아는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이 볼 수 있다면 곧 조사나 부처와 다르지 않다. 요걸 깨닫는 게 조사가 부처니까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곧 이 안목이 밝아지면 조사와 부처와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가 조사고 자기가 부처가 되는 거지. 따로 부처 조사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부처 조사도 다 여기서 나오는 거죠. 다만 언제나 결코 끊어짐이 없게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 이것이다. 그러니까 요 말도 참 어려운 말이에요. 끊어짐이 없게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 이것이다. 이 말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잘못 이해하게 만드는데 끊어짐이 없게 하라 그러면 내가 끊어짐이 없게 하려고 그래. 그러면 안 돼요. 법이 이게 분명해지는 것이 끊어짐이 없는 거예요.
이 법안이 확 열려가지고 나머지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 끊어짐이 없는 것이죠. 나머지가 있기 때문에 자꾸 끊어지는 거거든요. 안 그래요? 안목이 밝아지는 것이 끊어짐이 없는 것이지 그냥 내가 이게 이 정신 차려서 꿈에 떨어지면 안 돼. 이게 내가 하는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밝아지는 것이 이게 나머지가 없어지는 것이 끊어짐이 없는 것이지. 내가 있기 때문에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자꾸 뭘 하려 하니까.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내가 깨어 있으면 법이 분명하고 내가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공부하는 사람이 말 중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거든요. 뭐 어떨 때는 이렇고 그냥 깨어 있는데 확 생각이 떨어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직 공부가 부족한 거지. 왜냐하면은 공부의 기준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깨어 있고 내가 꿈꾸는 거잖아요. 그거는 나라는 그 망상도 이 실체감이 없어져 버려야 돼. 그럼 모든 분별이 그냥 깨어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지지 않는 거지. 생각을 해도 끊어지지 않고 느껴도 끊어지지. 그게 너무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 돼버리기 때문에 내가 챙겨서 끊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이 일이 내가 생각을 하든 느끼든 꿈에 떨어지든 떨어지지 않든 너무도 당연한 일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돼버리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생각 안 해서 끊어지지 않는 게 아니고 공부를 잘못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잘못 알아들으시면 안 돼요. 다만 언제나 결코 끊어짐이 없게 하면 다만 언제나 이거 외에 딴 물건이 없다면 다 이것뿐이라면 마음법이 다 이 귀일한다면 모든 것이 이 하나로 밝아진다면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 이것이다. 망상이 이것이다. 생각이 이것이다. 단지 분별심이 생겨서 지혜가 막히고 생각이 변하여 바탕이 나눠지기 때문에 삼계를 윤회하며 여러 가지 괴로움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요건데 단지 분별심이 생겨서 지혜가 막히고 생각이 변화의 바탕이 나눠진다. 나누어졌죠 벌써. 생각으로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요런 식으로 떨어져 버리면 우리가 따로 분별심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 글자, 뜻, 문장에 뭐가 있는 줄 알면 임재 스님이 이렇게 깨달은 선사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래야 돼. 그러면 벌써 분별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일어난 분별에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 요거 분별된 세계가 따로 없다고 얘기하려고 마지못해 한 얘기지 이 자기 말을 새겨 들으라고 마음속에 간직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이 말조차도 망상임을 보라고 하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 깨달음으로 이끄는 사람의 말은 그 말이에요. 결론은 뭐야?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라죠. 내 말을 어떤 그 금과 옥조처럼 부처님의 말을 금과 옥조처럼 가슴에 담아 놓으면 그것이 장애가 돼요.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 많아요. 했죠?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부처님의 말씀 이렇게 그 경전이나 뭐 이렇게 딱 따와가지고 부처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 탐된 치 없으라 하고 뭘 여의라 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모든 그 불교 집안에서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부처님의 불법을 믿고 공부한 사람이 어느 날 깨쳤다 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죠? 임재 스님도 부처님의 자손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의 법이 스승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럼 누가 최고겠어요? 그 사람들이 당연히 생각하는 거는 석가모니 말이 더 분명하고 맞는 말이고 옳은 말이지.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말이 안 맞는 말이 이렇게 상충되는 경우에 분명히 닦으라 했는데 석가모니는 근데 닦을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 하니까 자기가 말 따라가면 너무도 다른 말 같거든요.
그럼 그 갈등의 순간에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그래도 불교를 창시하신 분이 더 안목이 깊지 그러면서 그걸 버리고 부처님의 말씀에 매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런 얘기죠. 석가모니 돌아가실 때 나 한마디도 한 적 없다. 어? 자등명 법등명 자기한테 기이하라고 했다. 그럼 그런 얘기를 하면 또 뭐라고 얘기해? 그거는 초기 경전에 없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거는 대승에서 만들어낸 말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에 오염돼 버리면요. 그러니까 어떤 언어나 이런 분별에 오염돼 버리면 그거를 믿어버리면 구제하기가 어려워요. 그걸 실천도 있지만 이런 느껴가지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분별망상에 그 분별망상이 그 환상인 줄을 알아라 이 말이거든요. 분별망상이 모든 분별망상이 그래서 이 세계가 우리가 따로 객관적으로 있다고 여기는 이 세계는 분별망상의 결과물이지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없다. 그래서 요거는 그러면은 믿을 수 있어야 돼. 재행무상, 제법무와 열반적정. 그러면 이 언어라는 것이 재행이나 제법에서 벗어난 겁니까? 그게 부처님의 말씀이라도 요지를 알아야 돼. 요지를. 재행이라는 것이 탐진치가 재행 아닙니까? 응? 무상하다 했어요. 탐진치가 재행 밖에 있는 겁니까? 화나는 것도 정신적인 현상이고 탐나는 것도 정신적인 현상이잖아요. 재행, 모두 제자, 모든 그것이 무상하고 모든 것이 그것이라고 할 만한 게 없는 게 부처님 말씀이야. 근데도 그러면 뭐야? 그 말의 결론은 뭐냐? 내 말도 믿지 마라 이거야. 내 말도 무상한 말이다 이 말이거든요. 내 말도 무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럴 만한 그 고정된 그 실체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걸 바로 거기에 적용시켜 버려야지. 그건 따로 두고 부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간직해야지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공부의 관건은 뭐냐? 그게 맞아요. 아무 것에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 것에도. 그게 설사 부처님이 됐든 뭐 임재스님이 됐든 제 말이 됐든 다른 훌륭히 깨치신 분이 말이 됐든 어떠한 말에도 의지하지 않는 게 그 불법의 핵심인 거예요. 왜냐? 그건 분별망상이니까. 망상이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환상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철저해지면 부처도 죽이고 석가모니도 죽여야 돼. 그 말이 그런 거예요. 그 죽인다는 말은 뭐 우리가 육체적으로 뭘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성, 그 사람의 언어성, 그 사람의 업적, 그 사람의 존재했었다는 그런 기록, 그런 것에도 무상한 일이다. 의지하지 말라. 가장 공부하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걸려있는 게 그거예요. 부처님 또는 부처님 말씀 아니면 구경의 어떤 진리. 아니, 그 총투가 이제 방편이라는 단어로 지나치는 건데 방편에 이제 계속 의지하는 그런 습성이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방편에서 선생님 말씀이 누구라도 나를 깨달으신 분의 어떤 법문 그 한 기질 딱 꽂힐 때 있잖아요. 그 일종 방편이거든요. 이걸로 통해서 법문 법으로 들어간다 이런 하시라고 믿음이 간다. 근데 그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필요하죠. 그러니까 하여튼 궁극은 이겁니다. 그게 자기가 지금 그걸 읽어가지고 도움을 받든 안 받든 그런 바가 없는 거예요. 어? 그런 바가 없는 것이 불법인 것이지 내가 도움 받아가지고 그 구절에 의해서 도움 받아가지고 이전에는 공부가 안 됐다가 지금 뭔가 밝아져서 와 공부가 됐네 이런 망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 일심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 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그거는 뭐 대신기신론이나 이런 것은 다 나와요. 선사들도 하는 얘기인 게 뭐냐 진짜 이런 거예요. 저도 제 그 책에도 그 썼어요. 뭐냐면 나는 어느 순간 문득 이게 드러나가지고
모든 법이 다 이 하나구나. 여기서 일어나는 거구나. 라는 순간적인 체험을 했어요. 근데 여전히 뭔가 이 책을 보거나 경을 읽으면 막히는 부분이 있고 뭔가 내 삶에서도 뭔가 예외가 있는 듯한 그런 상태에 있어가지고 이게 공부가 부족하구나. 분명히 원흉해지고 원만해지고 일체가 하나로 돌아온다 하는데 내 현실을 보니까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은 그 어떤 이것이 전체가 아닌 어떤 부분성인 것 같은 느낌, 심적으로 뭔가 부처님의 완전한 원만한 깨달음은 이게 아니라 뭔가 따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맞지가 않아. 부처님이나 뭐 조사가 한 말하고 나의 상태가.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공부가 부족해서 이런 거지 내가 뭘 알아서 이런 건 아니구나 해서 그거는 인정을 해야죠.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솔직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고통에도 솔직하고 자기 안목에도 솔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분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법문도 듣고 뭐 내 스스로도 삶을 이렇게 관조하게 되고 보게 되고 나는 무슨 대단한 무슨 깨달음을 얻어서 누구한테 뭐 과시하고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고 내 문제 해결하려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내 문제가 아직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공부가 부족하다고 여겨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뭔가 막혔던 것들이 풀려나요. 예를 들어가지고 특히나 경계에서 먼저 풀려나게 되는데 좋고 나쁜 것이 체험을 했어도 좋고 나쁜 것이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좋고 나쁜 것이 분별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좋은 것만 고요한 것만 그것만 법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그래서 좋은 건 취하고 좋지 않은 거는 그러니까 좋은 건 유지하려고 고요를 유지하려고 시끄러운 거는 빨리 억제하려고 제거하려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깨친 거죠. 왜? 이거 말은 누구나가 다 해줬어요. 선악이다 하나라고. 근데 나는 그게 내게 안 된 거야. 그래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이 악도 이거잖아. 그래서 이 전환이 오는 거예요. 그거 벌써 깨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것에서 깨어난 거지. 나쁜 것을 예외로 뒀다가 나쁜 것이 법 아닌 줄 알았는데 이쪽으로 돌아온 거예요. 귀환하지 않고 있다가 나쁜 것도 법이다 이렇게 바로 알아. 전환이 된 거죠. 근데 그게 이해할 때와 진짜 자기 온몸으로 이게 자기 있게 되는 건 또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모든 선사들이 평등하다 얘기하지 차별하지 말라 하거든. 간택하지 말라. 근데 나는 그대로 알아서 간택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경계가 이게 차별되었던 것이 평등하게 확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전과 다른 전환이 온 거죠. 뭐 공부가 뭔가 시야가 확 넓어진 것 같고 장애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오죠. 그런 것의 연속이었어요. 그 분별들이 무너져 가는 것의 연속이었다고. 그래서 공부가 깊어지고 있구나. 더 가벼워지고 있고 더 밝아지고 있고 나머지가 따로 없어지는 전환이 이게 공부하는 거구나. 그래서 시부도에 저런 것처럼 분리가 사라지는 그런 식의 전환. 이렇게 가는 게 공부구나.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공부길이고 그래서 이걸 말하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공부가 부족하니까 그런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 길이 그 망상이었어요. 여전히 변화되는 현상에 사로잡혔어 있던 거예요. 망상이었어요. 여전히 경계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지. 경계에 떨어져 있었다는 거지. 경계에 떨어져 있었다는 거지. 여전히 경계의 변화를 두고 내 공부의 척도로 삼았다는 것. 그런데 경계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경계는 망상이라고요. 경계를 척도로 그럼 삼으니까 분별이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가 깊어지는 것 같고 길을 가는 것 같은 거예요. 경계에 마음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 다 망상이야. 그게. 도는 본래 부족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새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경계에 새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뭐야? 꿈꾸고 있었다는 거지. 꿈을 깨지 못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부가 딱 해지면 내가 언제 어느 순간
체험했다느니 깨달았다느니 그런 거 없어. 망상이지. 그러니까 깨달음도 망상이라. 그게 밝혀지지 않은 한 그건 본각이 드러난 게 아니에요. 본각이라 했거든. 본각이라 했어요. 본각. 그러니까 본각이라는 거는 나 깨닫기 전에도 완전하다 이거예요. 깨닫기 전에 완전했다. 그게 밝혀지는 것이지 깨달아서 그러니까 공부길도 꿈이었다는 것이 밝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야? 본래 완전하면 본각이라는 것, 뭐 시각이라는 것, 불각이라는 깨닫지 못했다는 그런 거 없어요. 다 망상이지. 그게 철저해지는 공부입니다. 공부길, 지금 내가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서 뭔가를 체험해가지고 뭔가 달라져가지고 원만해졌다? 그게 남아있는 사람은 아직 공부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없어요 그런 거. 다 꿈이라고. 꿈에서 왕창 깨는 거지. 얼마나 공부가 그러니까 깨달음의 자치가 사라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공부의 자치가 사라져야 된다. 그게 다 망상이었다는 걸 깨닫는 것이 우리가 확 깨어나는 것이지 아직도 뭔가가 그러니까 길이 있다. 변화가 있다. 여전히 자기 공부를 그렇게 보고 있다면 아직은 공부하는 주체가 있는 것이고 주체가 하나 해낸 어떤 그런 과업이 있는 것이에요. 그건 뭐야? 주객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이렇게 철저해져야 됩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잘 보시고 그걸 솔직해야 돼요. 남한테 뭐 솔직한 걸 떠나서 자기 자신한테 솔직해야지 우리가 공부가 원만해질 수가 있어요. 부족함을 인정해야 돼.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도인의 축에 드는 거예요. 도인이 아니거든. 물론 뭐 도인 아닌 것도 아니지만 그런 게 다 냄새 나는 것들이에요. 공부에 냄새가 나면 안 된다고. 내가 보기에는 매우 깊지 않은 것도 없고 태탈치 않은 것도 없고 우리는 보통 깊다라고 공부가 깊은 데 있다라고 하거든요. 공부가 깊은 데 있다. 왜냐 모양이 없으면 우리는 다 깊은 데 있다라고 여기잖아요. 근데 깊은 것도 없고 깊지 않은 것도 없어요. 왜? 깊은 데 있으면 아직 망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깊이라는 분별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깊이라는 길이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주 미세한 망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직각이라니까 직면에 있지 직면에 있는 것이지 깊이 있는 것도 아니고 높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일체인 것이지 나의 깊이 그래 나와 일체인데 어떻게 깊이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한 번씩 제가 의문 드는 게 예. 기계에 가진 선생님 말씀인 것이 실제로는 침몰 때 가능한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선생님 말씀 온 세포가 가도록 하면 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에 떨어지지 마세요. 나이도 이렇게 망상이잖아요. 공부가 따로 있으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공부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 질문이 공부지. 네, 그거 좀 납득이 가고 이해가는. 이게 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라는 거지. 이게 다라는 거지. 따로 할 공부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용을 이런 거 없다.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게 다가 아니니까 자꾸 그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라는 거예요. 제가 확인한 거는 이게 다라는 거예요. 따로 없다라는 거. 깊이 있는 것도 없고 높이 있는 것도 없고 이게 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발심시 변정각이라. 그 처음 마음이 밝혀질 때 바로 정각에 드는 것이지 이게 다지. 발심을 마음을 밝히는 거잖아요. 초발심 마음을 밝힐 때 그 자리가 바로 정각인 것이지. 근데 그거를 아직 자기가 못 믿으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뭐가 따로 있다는 그 느낌에 빠져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박에도 원흉한 깨달음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왜?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의심의 동물이거든요. 의심이 이게 노연하기 전까지는 이걸 다 못 받아들인다고요. 그 의심이 사라지는 게 시간이 걸린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뿐이에요. 어디서 일어납니까?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이게 그렇게 가벼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다예요. 이 자리가 다예요. 이 자리 다. 있잖아요. 이게. 이 자리가 있습니다. 이것뿐이에요. 이것뿐이라. 이것뿐입니다. 한번 잘 보세요. 이게 돌아가셔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요. 눈에서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들어오는 것이나, 그러니까 소리로 들어오는 것이나, 어떤 색깔이나 모양으로 들어오는 것이나, 아니면 느낌으로 일어나는 것이나, 이게 분별 생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이 한바탕인가를 잘 보시면 돼요. 이 한바탕인가. 이게 다 통해버려야 되거든요. 시원하게 확 통해버려야 돼요. 이 하나로. 이 일심. 그래서 이것이 눈앞에 분명한 것이, 근데 눈앞이라고 이게 시공간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홀로 밝아가지고 소리도 드러내고 사물도 드러내고 느낌도 드러내고 생각도 드러내고 움직임도 드러내고 있다. 요거라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